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태도,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방향 전환과 함께 그 택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성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움직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향한 태도를 가졌는가, 방향성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거룩한 쏠림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그런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구원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릇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라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배라는 그릇에 담아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전진하고 성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배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운동이었다 하는 것은 그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 기도하던 무리들 속에서 새로운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다. 기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실천을 하셨고요. 또 기도하라는 강조도 하셨고, 강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까지 친히 보여주셨죠.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범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범으로서 기도의 어떤 교제라고 할까요? 기도의 교범이라고 할까요?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돌아가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로드스 프레이어,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기도 운동의 교과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과 주기도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조금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짧게 그 주제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평창 수양관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귀한 그 철학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으라고 사실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시작했을 뿐인데요. 그것은 이 12개의 방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가족의 방.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그 가족이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이 가족의 방. 그 다음 그분의 명예의 방. 뭐 쭉 해서 권능의 방, 그 다음 영광의 방까지 12개의 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짧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 종교 가운데 다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심지어 미신에도 비는 행위가 있죠.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저들의 기도가 저들이 기도하는 대상, 그 초월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마치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월자로 저들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호칭, 이런 호칭은 한 번도 다른 종교, 다른 기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얼마나 친밀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만 하시지 않고 아빠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너희도 아빠라고 기도해라. 그만큼 너희를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붙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러니 아빠라고 불러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자, 그렇게 가르치셨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어진 존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있어요. 생명의 모든 유지 과정도 전부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고 마칠까에 대한 모든 주권적인 이 권한 그리고 또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강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죠. 그분이 놔버리면 끝이니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완성되어야 될지를 아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완성시킬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렵기만 한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친밀감이 있는, 보여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했다고 하는 이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모름지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대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 대화에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 정식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무개 씨 이렇게 또 이제 대답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 또 애칭을 또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불러달라고.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이름을 미들네임인가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다른 이름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라고, 친하게 부르라고.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서 호칭은요, 그 다음 과정을 결정하는 거의 절반 성공을 가져온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자체가 기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대부분 못 넘어간다고. 어떨 때는 그걸 1시간 기도한다면 1시간 내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거기에서 얼마나 그분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분과 내가 통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실제로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리는 그런 전율이 벌써 우리 아버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기도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면 아주 곤란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뭐 엄숙하고 뭐 위험 있어 보이긴 하죠. 대부분 다른 저기 전통적인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기도가 달라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려갈수록 저 유치원 선생님으로 갈수록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죠. 그게 진짜라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무슨 미사역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야, 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으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간절한 이 친밀한 호칭 속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지성,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굳이 그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뜨겁게 외치며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일단 절반 이상 성공한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교회 임재하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칭부터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렇게 부르는, 주여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도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질서를 잡으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임금이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 챙겨 주심.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의미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의 개념, 우주 저편, 아니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외벽을 훌쩍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어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서 천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간적 개념으로서 천국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낙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 회복되어지는 그 장소, 영혼의 세계에 적응하는 그 장소, 거기는 천당이에요. 천당, 낙원, 천당이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관리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 곧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당신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당신 가정에 화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가정에 임하신 거예요. 부부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부부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들 보셨나요? 완벽하진 않지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 보셨나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부부관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 경험이 천국 상태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사람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천국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서도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남편은 갑이고 아내는 을.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버니까 너는 내가 주는 거 먹으면 돼.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러한 틀로서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문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건. 물질이라는 것이 땅에 살면서는 중요하잖아요. 돈을 내가 벌었어요. 그러나 함께 번 것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취하고 당신의 기도로 내가 있고 당신의 이해와 친절과 배려가 나로 힘을 내어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번 돈이에요. 거기에 여성들의 특징도 만약에 남자가 번다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또 맞벌이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틀 안에서 이렇게 여지껏 봤던 역기능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 보통 돈을 이렇게 버는 쪽에서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천국 형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형성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 시혜를 베푸는 거 받아 먹어. 내가 너에게 주마.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오히려 그들의 발치에 앉아서 죄인의 발치에 앉아서 죄인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 던져주는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기 에너지를 그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나는 이거 주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그 니드를 따라서 내가 내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낮은 곳까지 와서 그들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내 가진 에너지를 그들에게 부어주는, 제공해주는 것. 그게 섬김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이게 사랑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돈 벌었으니까 너 알아서 다 해. 집안일은 네가 다 해. 교육도 네가 알아서 지켜야 돼. 책임은 너에게 있어. 이런 태도도 위험한 거죠. 그것은 가정으로서 섬기는 가장, 사랑의 가장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돈을 남자가 벌었으면요. 돈을 쓰는 재미는 아내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많이 번다. 그러면 남편이 돈을 가지고 그걸 남편을 쓰고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겠고 또 하나님 섬기는 데 쓰겠지만 그러나 돈을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못 버는데 쓸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것만 그냥 감지덕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어떤 집은 콩나물 사는 것까지도 참 뭐 콩나물 얼마냐고. 왜 이렇게 요새 올랐디야. 그러면서 콩나물 값 주고. 두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두부 꼭 있어야 돼? 이러면서 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존감도 거기 없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 하나님께 드릴 기회도 박탈당한 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은 아니죠. 우리 돈 버는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이
능력자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섬김이라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가짜 사랑 내지는 그냥 섞여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쪽이 건강하다면, 내가 더 많이 번다면, 내가 더 주도권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오히려 상대가 그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쳐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어떤 가정에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돈을 타다 쓰고 계속 조금씩 타다 쓰는. 그러니까 같은 목장 식구로도 자기도 사고 싶은데 사실은 그 눈치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거 거기서 또 조금 모아가지고 겨우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헌금을 드려도 때로는 지금 돈을 벌지 않았지만 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내가 아내의 이름으로, 내가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또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어떤 가정에 내가 계속해서 남자를 쪼았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버는 재미라도 있지 않냐 너는? 능력이 있어도 나가서 버는 재미가 있지 않냐? 그러면 아내는 쓰는 재미라도 줘야지. 그게 부부지. 막 쪼았어요. 어느 날 그것도 몇 년 만에 통과가 되더라고. 어찌나 고집이 센지. 그 이제 아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근데 아내가 돈 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막 베풀기는 잘하고 드리기도 잘하는데 규모가 조금 약간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더라고. 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합의하에 그래 나도 봐서 그래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하고 남편도 또 관대하게 쓰는 걸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그냥 남편이 또 해야 또 잘 모으겠다 알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가정 부부 사이에 천국이 있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 그냥 내가 한쪽이 참고 가고 한쪽이 인내하고. 한쪽이 목소리가 높고 한쪽은 계속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풀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돼. 그건 나 천국이 아니다 이게. 나는 본래 성질이 내가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알아서 해결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천국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지. 좀 딴 데로 좀 흘렀네요. 자. 이 세상 모든 기도라면 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힘이 높아지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 질서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부터 구하라. 기도에는 질서가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세상에도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도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도의 주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특색이 뭐예요? 소원이죠, 소원.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가 기도의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병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관계 악화에 대한 이런 모든 불안에서 좀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도 소원 성취죠.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예요. 또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거. 주님 이 사업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잘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보장성을 안전에 대한 보장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 어디 들어가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갈망의 가장 주된 그 메뉴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니 자기의 신들 앞에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 형태를 주신 거예요. 기도 질서부터 잡아야 한다. 그래야 기도 질서를 제대로 잡아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참된 만족, 참된 성취가 있다는 것이 참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 당신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에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는 건데 우리의 소원이 으뜸 소원이 뭐여야 하는가? 우리의 소원 중에서 으뜸 가는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의지의 실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부터 바로 잡아라. 그럼 나머지는 절로 자리 잡는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나와 관련된 일이 좋아지려면 우선 이 세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한반도가 전쟁 없이 안정 상태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왜 기도해야 돼요? 우선 나라가 흔들리면 내 자신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진정한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이 잘 돼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잘 돼야, 내 아내가 평안해야, 내 아내가 기뻐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기뻐야, 내 가족들이 잘 돼야, 그래야 나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울어도 조금 그래요. 너무 기울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짐, 현실적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충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른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곧 돌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잡혀간 현지인들에게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이곳에서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이곳에서 너희들은 과수원을 일구고 이곳에서 밭을 일구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그래야 되고 너희의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터를 잘 닦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대로 살아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 살아갈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이 성읍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기의 적국인 바벨론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왜? 이 성읍이 잘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 유숙 기간 동안에 너희들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잘 돼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가득 차게 되어야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힘겨운 발걸음이 훨씬 더 짐이 덜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도시 가운데 우리나라 행정부 가운데 국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 지방정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교육계에 이루어지도록 경제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한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주변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속 있는 기도가 그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부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복주소서. 물론 그건 맞아요. 인지상정이에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불안을 제거해 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주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뭘 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땅 전체에 임하는 거, 이것을 구하라는 거. 이것이 자리 잡혀야 내 욕망도 조절이 되고 탐욕이라고 하는 위험한 덫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그러면서도 잘 될 수 있는 길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가게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죠. 주님 이 상가들이 잘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딴 데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처만 잘 된다? 할렐루야. 그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거. 이게 내 내면의 안정감 그리고 내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 내가 제대로 참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으뜸 소원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뜻, 여기에 중심 이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으뜸 소원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래요. 요셉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먹여 살릴 환경 조건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애굽이 잘 되도록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파송하셨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 왕이 잘 되도록 애굽 정부가 잘 되도록 애굽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결국 그것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간청하는 기도, 이 기도의 질서가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한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의지와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확고부동한데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천국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형성의 당사자로 동참시키시고 때가 이르면 우리를 천국 경영의 당사자, 즉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 내 조국으로 여기면서 사모하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 사라질 거예요. 오직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님 때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향한 통치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된 이 천국,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차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통 그대로 드러날 때는 저들은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나라를 못 받는가?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왜 우리는 미리 보지 못했는가? 왜 믿지 못했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 숨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 천국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선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때가 오기 전 이미 이 땅에서 조용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확장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소속은 천국이야. 나의 조국은 바로 그분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조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야. 이런 의식이 커져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두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손해볼 것 같으면 열받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드러나겠지만, 예, 그때는 이 우주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기도하면서 주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조국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때 천국 경영권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위임받을 때 그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면서 내 조국은 거기지. 여기가 아니지. 영원한 나라지. 영원히 내가 소속되고 내가 영원히 살 나라는 바로 천국이지. 대한민국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100년 동안에 내가 살아갈 환경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아갈 나의 진정한 조국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려는 그 의식이 별로 없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실체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멘. 내 소원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켜드리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이 임하셔서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서두를 시작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명예가,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주실 수 있는 분위기도 하고, 다 그분이 주시는 건데, 근데 굳이 새삼스럽게 이걸 또 달라고 하라고 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건 결국 삶에 관한 직접적인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걸 뭐 구하지 마라 그래놓고 또 이쪽은 또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모순 아닙니까? 그죠? 모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가만히 주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구걸하는 심정으로 불안에 차서 막 열심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꼭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하자면 안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구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염려할 생각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말씀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무엇인지 구하면서 맡기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보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꽉 찬 상태로 걸어가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고요. 네. 감사하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보시면 13절에 6장 13절에 보시면 1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국자가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방법이 있대요. 인천공항을 통해서도 막 외부인이 들어와 버리고 또 인천항에서 계속 사람이 뚫고 들어오고 사다리 놓고 넘어오고 별게 다 있대요. 네. 그런데 천국도 천국 입국 심사대가 있다면 절대 이것이 있는 사람은 통과를 못 해요. 천국 입국 심사대 거기에는 두 종류의 원한을 가진 사람은 통과를 못 해요. 두 종류의 원한을 해결한 사람들이 통과해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원한이 풀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한 나의 원한이 정리돼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문제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희생해 주신 것으로 사실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상처는 하나님이 품으신 그 원한, 원수니까 원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 인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처받으셨고 그것은 원한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목이 됐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나의 앙심, 나의 아픔, 나의 미움, 나의 분노,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특별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렇게 들리기 십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부터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게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사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번이라도 네가 나한테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한 다음에 와. 그럼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그런 거 한 번 적 없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다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버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가서 누구 죄를 용서하고 너 돌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 다 용서했어? 다 미워하지 않지? 확실해? 그러다면 나도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결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을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주님의 자비하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해자,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데 대해서 피해를 본 네가 가해자인 그를 내가 용서하려는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이 좀 복잡했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용서하시는 법에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고 싶다. 그것은 네가 동의하느냐. 만약에 네가 동의하지 않고 용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네가 용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네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진짜 죄가 용서됐고 그렇게 많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진홍보다 붉은 그 죄가 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네가 용서되었다면 너에게 가한 그 사람의 그 작은 잘못 너의 죄에 비해서 내 일생의 죄에 비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던 그 한 가지 그 몇 가지 그것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이 사람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당신의 용서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이 사람도 그 용서된 것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관대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내 속에 그 큰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없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까 어제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생겼으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게 돼 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그걸 하나님께 쏠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쏠림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정이구나. 주님께서 아니 우리들이 모두 그렇게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주님 동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저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작은 것 용서 못한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부터 먼저 용서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원한이 없는 곳 하나님의 원한이 됐든 사람의 원한이 됐든 원한 청정국이 천국인데 그래서 이 원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 핵심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걸로 된 거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으로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나에게 피를 입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받음이 내게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왕에게 1만 달란트인가요? 굉장히 큰 돈을 빚졌어요. 집안의 숟가락까지 다 팔고요.
자식까지 노예로도 팔고 자신은 물론이고 완전히 몇 대가 그냥 평생 몇 대가 거의 영원에 가까울 만큼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다 갚겠나이다 그러는데 갚을 게 없거든. 갚을 게 없어 뻔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이 관대하게 내 죄를 사오너라. 없는 걸로 하겠다. 문서 찢었어요. 빈 문서 찢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 200데나리온인가요? 아주 작은 액수의 빚을 진 사람 목을 딱 움켜잡고 벽에다 밀어붙이면서 너 이 자식 내 돈 안 내놓으면 이 사설 옥졸한테 맡겨가지고 너 돈 토해낼 때까지 너 괴롭힐 거야. 그 얘기가 왕에게 들어갔어요. 아니 너는 내 평생 아니 내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내 종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거늘 용서받았거늘 너희는 그 작은 돈을 갚지 못해서 갚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의 목을 조르면서 괴롭힌단 말이냐. 그렇다면 없던 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넌 들어가 있어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용서받은 진정한 기쁨 속에 살고 있다면 절대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채 원한을 품고 사는 거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단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용서에 동참을 못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미울 수 있고 일시적으로 분이 날 수도 있고 다 용서합니다. 그래 놓고도 또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세가 용서를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그건 진짜 용서한 것이죠. 네. 지향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 나라 법칙대로 사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적응을 해야 돼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 전까지 그 나라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언어도 익혀야 되고 어떤 것들을 패스해야 되고 그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충성, 헌신의 서약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이 합격해야 온전히 그 나라의 진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루어가면서 내가 그 나라를 이 땅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 당사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내가 당당한 시민권자로서 주인공으로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왕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다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끔 아버지가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경우를 봐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짓겠다고 나서서 짓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집을 질 때 같이 가서 목재를 구하고 톱으로 썰고 뭐 설계 다 하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동참시켜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일 맡기고 못질 맡겨보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맡겨보면서 같이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동참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야, 내 집이야, 우리 가족의 집이야. 그러면서 그 집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자식에게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증인.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이 땅에서 힘겹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겹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명받은 자답게 열심히 사십시오. 어떨 땐 허공에 뜬 얘기처럼 들려요. 목사님 세상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목사님 직장 생활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악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문화, 경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걸 나타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든단 말이죠. 내 정체성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딴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 있죠. 시험에 드는 경우에 나도 그런 거 뭐 이렇게 누리면 안 되나? 나도 그런 거 조금 하면 안 되나? 나도 조금 받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시험을 받아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아요. 아니 시켰는데 너무 일을 못하는 거야. 부하 직원이. 하루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대신 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일을 못하고 그냥 팀이 안 돌아가고 위에서는 압력 들어오고 성과가 왜 그러냐. 저놈 때문에 지금 실수가 돼서 뭐 이렇게 일이 이렇게 잘못됐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이 자식아 참 뭐 이러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옳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예수 믿는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세요. 그게 시험이지. 화를 안 내면서 설득하면서 보호해주면서 갈 수 있어야 이게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가는 것이 내 정체성인데 내 삶의 길인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옳음의 길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릴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시험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 잘못한 사람 잘라버리고 잘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 걸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서로에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욕망이 자칫 앞서 나가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받는 시험이고 또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할 때 악에게 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 살고 있어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험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떤 놈은 들어가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어떤 놈은 중앙으로 어떤 놈은 저 변들어 가고 거기서 오는 괴로움과 수치감도 있고 거기에 그 아픔도 있고 들어간 놈들은 우쭐함도 있고 교만이 나타나고 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남다르니까 된 사람이야. 이런 거.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이 세상은 그냥 경쟁 때문에 그냥 망가지기 쉬운 이런 곳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항상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부족한 게 있지만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을 볼 때 어떨 때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험이 들어요. 버럭 한번 소리를 내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버럭할 때가 있어요. 또 시험에 드는 거죠. 그게 시험은 없을 수 없어요. 이건 어디다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에서 면제되는 약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자는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건데 이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시험 받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유혹받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면제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시험 속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면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님 시험 안 들게 도와주십시오. 부모 때문에 시험 안 들게 도와주십시오. 자식 때문에 시험 안 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해야 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시험 안 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안에 시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살아남았지.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 없이는 100%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고 이걸 붙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정말 내가 자주 넘어지는 약점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자주 넘어지는 약점. 그거요. 매일 수시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에게 넘어가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깨어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여지없어요. 평안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시험에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 안 한 일을 선택해요. 싸우지 않아야겠다.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싸우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그 결심 자체는 아름다운 거지만 내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내 배우자에게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배우자의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그냥 은혜로 봐주고 사랑으로 봐주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간 여러분 마음 시험 들어서 우울해지고 괴롭고 미워지고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서 그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글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로 주기도로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방을 각각의 방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본당은 권능의 방, 3층은 무슨 방, 또 이렇게 숙소 무슨 방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렇게도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이고 사용해 볼까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서를 잡아줘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기쁨이고 무엇이 속은 이 위장된 행복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 폐회하는 데 쓰는 용어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 그 기도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아멘. 우리 기도 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도 방법으로, 기도 교본으로 주신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새 가족들 계시죠? 여기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 계시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주기도문을 일단 암송하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큰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의 세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형성해 가고 계시는데, 주님,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상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싸우니 이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는 시험을 당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다. 아버지, 사탄은 아버지 나에게 끊임없이 너부터 챙기라고, 네가 중심이라고, 네가 먼저라고, 네가 더 갑이라고 끊임없이 시험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내 중심에서 곁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한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 내가 먼저,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버지, 이 죄의 본질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더 먼저 취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한 가정들도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위치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와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당신이요, 그 다음이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 아버지, 우리의 정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미한 내 정신이, 혼미한 내 마음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먼저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 내 가정에, 천국이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를 사랑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로 기도하는 백성들, 주기도로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 이걸 첫째로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되도록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 저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끝나서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좁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식 없이 가정생활 하지 맙시다.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가 침대에 내 몸을 누일 때 그때까지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보다는 고통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텐데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참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참지 말고 폭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중심 쪽을 이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먼저면 틀림없이 불행합니다. 불행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상대 중심이면,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로 서면 그러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한 저부터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청년들까지 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할 준비를 가집시다. 그리고 정말 얘기해달라고 하십시오. 경청 진짜 들을 마음을 가지고 그대의 원함이 무엇이요, 그대의 필요가 무엇이요, 그대의 원함이 무엇이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행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천국, 완성될 천국을 준비하면서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어떤 한 가지만 생각하며 미움이 도져 나오는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진짜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먼저 자신이 놔버리십시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나를 놔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놔버리고 맡기니까 내가 고쳐지지 않던 부분이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좀 변했을까? 이 부분은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변했지? 보니까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냥 섬기는 자세로 나가버리니까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주파수가 맞아버린 거예요. 너무 놀랍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가정에 진짜 예수 믿는 가정에 천국 모델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꼭 닮은 주파수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원한 청정국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작은 미움, 큰 미움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정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에게도 주시고 상대가 주도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